할렐루야. 아멘. 네, 셋째 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노래하는 날 주를
나는 나를 멈춰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6번째 주일 예배, 종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며 이 시간도 성령님 강하게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마다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의 역사가 덧입혀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1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이를 이루어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광이 여호와 원하는 상승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성과 성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의 진 건물에서 면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뜻을 상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경배 찬양 1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험난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마냥 살았던 저희의 이 무지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죄를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즐겨하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우리의 이 추악한 죄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구열로 덮어주셔서 진정 참회하고 회개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시사 만져주시고 다시는 더럽고 악한 어둠의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쳐 주옵소서. 저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가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며 또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성도들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섬겨주며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한 죄악과 저희들의 이렇게 쓰러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든 모습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한 구열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는 죄와 짝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참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로 우리들의 병든 연약한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예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전 삶이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오직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하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진히 만져주시고 우리들이 드린 이 회개의 기도가, 고백의 기도가 한날에 연락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함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1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연류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값이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아서 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과 전도하고 희대하며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생활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난 중의 생애를 이겨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생명생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사랑으로 구해주신 성도분들, 지사님들, 교사님, 장로님,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생명생교회, 감사와 성령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성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의 지혜와 충만하고 사랑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일하는 성도, 가정, 가족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회와 하다시 모든 기회와 믿음의 가정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지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기회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도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지혜의 말씀이 충만한 생명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종려주의를 맞아요. 장석화 목사님 특별히 특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하여 이제 일로 가 이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다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달란트, 귀한 달란트, 아름다운 육성을 주셔서 목소리만 들어도 감동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봐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철회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가에 있는 자들과 모든 그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 네,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죠. 좋아하는 단어의 겸손.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태까지 있었던 안 좋았던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범람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제일 가장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때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던 아니면 기쁨이 있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던 숨기고 싶은 일이 있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현실이 지금이 여러분들의 가장 최선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은 바로 뭐예요? 문제, 고통, 우리 삶에 있는 질고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는 비법, 그 방법이 바로 감사요, 감사. 여러분들 어떤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강을
기쁨으로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겸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때문에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오늘로 시작해서 다음 주일 부활절인 그 전날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그 종려주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길가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가에 깔아요. 근데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야에 갔을 때에 홍해를 건너 수르 강야에 들어갔을 때에 사막이잖아요. 광야지대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갱신이 다다랐는데 마라라는 오아시스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만나서 얼마나 기뻐요. 정말 물이 없어 죽을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아시스가 있으니 정말 이제 살았구나 라며 그 물을 딱 입에 대니까 어때요? 그 물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불사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광,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얻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모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짝짝 뻗어 있어요. 가지 모양이, 종려나무 가지 모양이, 조금 전에 제가 기도 이렇게 할 때 종려주일 하면 여러분들 다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나무의 모양이 바로 찬란한 빛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하게 영광 가운데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그러한 의미를 담은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가시는 걸음마다 깔고 예수님한테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막지대는 자기의 겉옷이 뭐예요? 생명. 왜냐면 낮에는 더워서 죽어요. 더위로 죽어.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추워서 죽어요. 영하 40도 이하의 그러한 날씨 때문에 추워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겉옷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 겉옷이 뭐예요? 생명. 이 겉옷이 없으면 내가 밤에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가에 깔아놨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프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 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귀신 들린 걸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아주 기쁨의 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 해결사로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의 정말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드의 식민지로 있을 이때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모멸감과 사람 취급 못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먹을 것 줘, 병을 고쳐주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야 신났다, 왕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오해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까지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러한 참된 왕이시며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국한지었던 이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열어갈 때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 주용이와 주호를 임신하고 그 아이들을 낳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제가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 그래서 교회에서 각가지 모든 봉사를 막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한 8개 정도 됐어요. 8개.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면은 하루 종일 교회 살다가 밤늦게 집에 오고 또 밤에는 집에 가 있다가 정말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또 교회를 달려가요. 그리고 철야에 혼자 막 밤에 문장 열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살아가던데 그때가 저의 인생 중에 가장 고난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식을 가장 귀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자식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제가 맨날 메모지에 써서 붙여놓고 제 책갈피다 껴놓고 맨날 그걸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서 맨날 기도할 때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런 간절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가지로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선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꼭 품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이 어렵죠. 어려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존귀, 영광, 능력,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막 감사가 넘쳐요.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죠. 그것처럼 하나님만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도 존귀, 영광, 능력,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존귀, 영광, 능력, 찬양 받으셔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애려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6절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존귀, 영광, 능력, 찬양받지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렸어도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순순히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비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급기야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모든 영계도 다 통달하시는 분,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사망에 노출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으로까지 오신 그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맨날 고백하거든요. 저 주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한순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과 의로 지혜로 무엇으로 살라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정도로 넉넉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거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제가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 심정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라고 고백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본체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순종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를 비운다라는 그 말씀, 우리도 자기를 비운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어라고 고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람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생각해도 못했던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을 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고백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비밀 이것이 바로 어떠한 원리냐면 제가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인정했던 그 까닭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에게 능력 주셔서 제가 막 신유의 은사를 받아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 말씀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어떠한 능력을 행해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저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침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있는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문제가 어떻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세우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는 것. 나의 모든 인생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가 말씀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그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다 시험에 빠지죠. 내가 왜 죽어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요 한동안 한참 유행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인들이 능력이 없고 살아가는데 맨날 치우치고 정말 뒤로 처지는 인생, 갑이 아니라 을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 우리 뭐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못나서 죽고 가진 게 없어서 죽고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존귀하시고 떳떳하시고 당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깨 펴시고 허리 펴시고 고개 들으시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마음껏 정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져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어떻게 좀 낮은 자리에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으셔야 돼요. 자신만만하게 살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거침없이 살아가되 근데 그 문제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진 위치 여러분들이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없어도 누가?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우리가 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믿음이 좋으신 우리 권사님이 죽겠죠. 믿음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잘못은 내가 안 하고 다른 분이 했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못 죽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잘했어. 우리 집사님은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잘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시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높여드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까지 불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 이게 참으로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옛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는
새 사람이 되었음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미워 죽겠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성하시고 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세 가지 복이요. 첫 번째는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를요. 지극히 높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극히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감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존귀하게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저는 제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저한테 조아리며 저한테 무릎 꿇고 저에게 정말 사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저에게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아멘. 회사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겠어요? 안 꿇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개 숙이고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요리조리 하잖아요. 눈치 봐가며.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시고 그 사장님을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지는 일 그걸 보시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든 입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송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뿐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다못해 들판에 있는 식물들, 하다못해 짐승들까지도 다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단 사이비 종파의 우두머리처럼 내가 재림 예수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보도록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못 봤다. 아유 나 못 봤는데 언제 오셨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우리 공간에 있는 공기조차도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존귀하게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정말 식물도 동물도 공기도 모든 정말 무생물체조차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칭송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광 누리시고 싶으시죠? 그러한 영광 누리고 싶으시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면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보고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의 물질대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알아봐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봐야지. 아, 저 사람은 종이야. 저 사람은 노예야.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라고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를 하나님의 만방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락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냥 스리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깜짝 놀라도록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이 쏟으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귀 능력 찬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존귀 영광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즉 여러분들이 꿈에도 소원하는 거, 내 영혼 깊은 곳에 소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날마다 자각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만방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의 능력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로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의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걷어가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덧입혀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을 우리들에게 품고 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셨던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생명샘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굶주리고 나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조차도 죽게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오라 오라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태초부터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복된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몸을 들여 주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예물임을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 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자리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게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힘든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며 연약한 모든 더럽고 악한 어둠의 질병과 또한 몸의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더럽고 악한 어둠의 질병의 저주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잠식하지 않도록 이 시간 예수님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음을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시며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오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날마다 몸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저희들이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몸으로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11조로 감사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들어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100배, 60배, 30배로 부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자녀임을 많은들이 보고 아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든 삶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특별히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의 문이 열어지는 은혜 허락하시며 또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아버지 으뜸이 되어지는 주님의 존귀함받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에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각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이들이 보고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복받는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생을 통째로 아버지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주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받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어둠의 저주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영광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이 보증이 되시고 오직 주님이 보응이 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즐겨 아버지의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모든 인생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생명샘기의 성도들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옆에 먼저 인사를 해야 돼. 눈을 바라보고 옆에 계신 분은 다 있어. 우리 권사님 앞으로 좀 오지 않나겠는데 옆에 계시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이게 우리가 축복의 인사할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오는데 저주할 때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광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도 두 번을 참고해 주시고요. 3번에 모임 및 예배 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기타 찬양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더이신 우리 윤도 집사님 쓰여주고 계시면 돼요. 유튜브 우리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3자에게 방송을 나눠주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종료주일인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13일부터 19일까지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각자 삶의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주간은 절기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부활절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함께 주님이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4번에 보시면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똑같이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드리고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전교일 단합 파티를 합니다. 네, 제가 그 명칭을 파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파티를 하니까 다음 주일 점심때에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3길포로. 그러니까 다른 자세한 일정을 다시 말씀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단합 파티를 통해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덕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다음 전도 일정은 어제 전도가 아주 잘 진행됐습니다. 은혜롭게 감사 가운데 비가 왔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안 와가지고 전도 시작하려고 하니까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때만 딱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 저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전도는 마약 것 같아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요. 전도할 때가 제일 기뻐요. 그리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막 전도하는 다음 날짜가 막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일 부활주일 준비로 인하여서 토요일날 전도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 주 26일날 1시부터 2시까지 전도를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4번의 교인 소식 우리 다빈이의 안전한 비행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다빈이가 맨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교회를 한번 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유흥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형제 청년 뉴질랜드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끝까지 해주셔서 최지사님이 날마다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가지 우리가 듣다 보면 많은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의 이름 다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래요. 기도로. 우리가 진짜 쑥스러워서 얼굴 붙들고 인사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말 못 걸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5번에 봉사 안내 교회 청소 19일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최준거 집사님 봉사부장님이신데요. 연로하신 중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청소 금방 끝나요. 많이 오시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자랑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요 억대 사람이 안 나오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행사만 했다가 뭐 거의 어떤 때 90% 작아도 50%로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러한 여러분들 상급이 큽니다. 네. 더욱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 소개라고 제가
몇 주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만 간구한다고 항상 새 가족이 오시면 왜 그런다고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왜냐면 새 가족은요, 여러분 새싹 알잖아요. 잔디도 요즘 한참 새싹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잔디밭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밭 들어가면 새싹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고목나무는 잘 안 쳐요. 왜냐면 쳐도 끄떡 없으니까. 그래서 새싹은 어떻게 해요? 금방 뽑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가족 오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괜찮았던 것까지도 이상해져요. 왜냐면 악한 영들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 최종원 집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세움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종원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아파서 교회 못 가요 이렇게 연락 오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같이. 여러분 새 가족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신앙으로 잘 세워지라고 우리 박수로 응원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 교회 찬양인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 나로 그 십자가 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그들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활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린 생명샘교의 성도 위에와 하나님을 죽도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또한 결심하고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작정하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 위에 또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자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